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이 아니라 8장입니다. 8장.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나눠드린 회포 뒤로 놓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와. 그 나라 본 자손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 내용에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산상수훈이 끝나고 이제 8장 말씀에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 어떻게 되냐?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산에 오르시는 내용과 산에 내려와서 그 산상수훈의 그 진짜 진주 같은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시고는 이제는 예수님이 산에 내려왔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걸 보고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알겠지만 병자들을 고치는 내용들이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하면서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쭉 읽어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새벽마다 또 매일마다 제가 보내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조금씩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이제 산 위에서 내려와서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실제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의 당면한 문제들이 주님의 손에 닿기만 하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과는 전혀 반대. 배우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기득권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당시에 종교적인 생활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제 죽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못 삽니다 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소외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감격과 그 결과로 저들의 모든 문제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의 영이 임하여 치유의 손길로 인하여 저들이 모든 것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이 마태복음의 내용은 마태복음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왕의 복음. 하나님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그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으로 오신 그 왕을 알아보고 그 왕 앞에 굴복하고 왕 앞에 그 통치를 받기를 그렇게 서슴없이 목을 조아려 엎드려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백성들은 그 왕의 통치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고침을 받고 새로운 광명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나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목이 뻣뻣하고 자기들의 그 의로움의 행동이 꼭 그것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그 삶이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를 죽이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이 마태복음에서 흐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막 왕으로 모셔드렸냐 아니면 그 왕을 배척했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왕의 복음, 이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내용을 다 마치시고 내려오는 그 현장에 제자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다 끝나고는 이제 내려오는 현장에는 세상 모든 문제 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얼음 같던 400년의 침묵을 깨고 갈릴리 한 언덕에서 아버지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선포하면서 시작되어진 이 킹덤, 하나님의 나라, 이 왕의 나라,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처럼 목마른 백성들에게 언약의 메시지로, 언약의 메시아로 오셔서 그 혹독한 혼돈과 어두움을 몰아내고 환대와 치유의 빛을 비추시는 현장이 오늘 8장에 그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는 분은 빛을 비춰 치유의 빛을 비치는 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캄캄하고 혼돈 속에 있는 저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현장의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오늘 그 중에 세 가지가 나와요. 왕의 손길에 나병 환자가, 그 나병이 물러가는 역사가 그 초반에 나와요. 나병이, 한센병, 다른 말로 문둥병. 지금은 그게 큰 병이 아니에요. 약 한 봉지만 먹으면 그 문둥병이 다 낫는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문둥병은 병도 아니에요. 딱 초기 증세에 문둥병이 있지도 않고요. 지금은요. 사라졌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는 하늘에서 내린 병이고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문둥병에 대한 무슨 소설책 같은 거 보면은 그 꽃다운 여학생이 엄마랑 빠빠이 하면서 배 타고 소록도로 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부모랑 헤어지는 거예요. 문둥이들만 사는 곳에 부모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도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염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아프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문둥병 걸린 게 아닌가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서운 거죠. 문둥병이. 이게 이스라엘 그 당시에도 이 문둥병 걸리면 이미 그냥 그 인생은 문둥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온몸이 모든 것이 다 썩어 녹아져 내리는 그런 현상의 병이에요.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배너의 그 가족들이 그 지하 동굴에서 있다가 지하에서 나오는 이제 끄집어냈더니 보니까 얼굴이 막 어두운 컴컴한 데 습한 데서 문둥병이 걸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문둥병의 그 증상들은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죄의 모습을 그대로, 죄의 상태를 그대로
무감각해지고 썩어지고 냄새나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 현상 모든 것들이 죄와 비슷해요. 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문둥병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종교적으로는 부정하고 현실적으로는 나병에 갇힌 그 외딴 섬 같은 그 사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가 하시니 감히 나아갈 용기가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손길이 가닿는 곳마다 그 경계에서 자유가 피어나는 거예요. 자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그 이방인과 그 유대인의 경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세리와 창기와 또 빈민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성전세 하나 내기도 힘들었던 당시 수많은 그 빈민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꿈 같은 이야기예요. 이미 포기한 상태. 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위치에 그 재물을 드리고 그것들이 감당이 안 돼요. 하도 세금을 착복을 많이 해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겔, 반세겔 드리는 성전세랑 그 양이랑 이런 거 드리지 않으면 자기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정된 그 율법의 의식이 있어요. 근데 일반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교회 가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일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저들에게 혜성같이 나타나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 산에서도 저 산에도 하지 말라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다.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래서 이게 뭐야? 제사 제도는 이제 필요 없다. 내 안에 있으면 다 그 안에서 다 자유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 속에 보통 기존 질서에 있었던 구약에 가지고 있던 그 율법적인 그걸 지킴으로써 오는 의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오신 그 메시아의 선포는 모든 헐벗고 어렵고 소외되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은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되었고 그 빛이 그들의 생각과 심령 속에 그들의 현실 속에 비춰지니까 모두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마치 나병이 물러간 것처럼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의 균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선언을 듣고 예수의 손이 와 닿는 즉시 그 모든 증상들이 사라졌어요. 오늘 예수 만난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가닿는 그 경기에서 치유가 피어나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한 채 자기 방어의 경계에 갇힌 자는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 꼴을 보면서 도리어 더 속에서 악심을 품고 예수님이 그 놀라운 그 병자를 고치고 막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은 아무리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라도 이거는 진짜 소경이 눈을 뜨며 귀가 열리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그걸 전혀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저게 우리의 모든 권한을 다 뺏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초조함. 그 종교 지도자는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 자유의 복음, 해방의 복음, 이 치유의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손수 그 손을 와 닿는 곳, 예수의 손이 닿는 곳마다 다 병자가 물러가고 병이 치료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십시오. 이 2절 3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터치 와닿는 거예요. 다 되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로 그에게서 나병이에서 그가 깨끗하여 진지라. 모든 근원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인생사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갇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 들어와서 그 복음을 주님이 나를 만지는 거예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의 맹인 안요한이 부른 노래 아닙니까?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 예수님의 지금도 여러분 그 죽을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고 침울한 곳에서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손을 대어줘서 살아난 사람들의 그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생생한 간증과 실제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도 자살을 몇 번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와서 그를 만진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것들 우리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지신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사. 여기서 손을 댔다고 하는 얘기지만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나를 터치하신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왕의 손길에 나병이 물러갑니다. 자, 두 번째 그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이 첫 번째 나병에 대한 이야기는 저번에 제가 마가복음에서도 얘기했지만, 병자들이 고침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알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때의 문제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몰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감당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고, 왜냐하면 사람이 적당하게 유명해져야지 너무 빨리 유명해지면 그 계획된 길로 갈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죠? 예? 예수님 그런 걸 다 아신 거예요. 그냥 다른 데 가서 알리지 말고 그거 가서 네 문제에만 집중해라. 너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가 완전히 깨끗해진지 그거 입증해라. 호들갑 떨지 마라.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감격할 때 또 신중하고 그리고 내 문제에 대해서 잘 정리정돈하는 그 지혜로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다고 호들갑 떨면은 자기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고통이 있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너무나 경험이 크니까 가서 막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환경이 있을 때 내 안에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네? 진짜 이거 나는 대단한데 왜 저렇지? 이럴 때 자기가 함몰돼요. 그럴 때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받은 애가 그때 좀 신중하게 단도리 하는 거예요. 그 단도리가 뭐냐? 제사장에 가갖고 내가 지금 이 치료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도 한숨 돌리고 예수님도 한숨 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카이로스 때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단도리 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다른 사람한테 너가 난 거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서 입증하라. 왜냐하면 나병으로 살았기 때문에 막 다니다가 붙잡히면